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바른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 진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며 저희들이 죄를 범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죄의 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져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2장 본문은 2장 1절에서 이
32절인데 21절에서 24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분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악한 세력들을 갑자기 멸망시키시고 성도들을 그 원수의 손 아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들에는 풀이 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소생하여 열매를 맺게 하며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들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즐거워 뛰놀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이른비는 이 유다 지방에서 이 파종 기간에 내리는 비로서 가을에 오는 비이며, 늦은 비는 추수 기간에 내리는 비로서 이 봄에 오는 비입니다. 이 때를 따라서 내려는 이 비를 통해서 이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 곡식들이 잘 여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밀이나 볼은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에 곡식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야 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준다 함은 곡식을 잘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잘 자라나서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거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복된 땅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그리 이렇게 능력 있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된 사람이요? 왜 우리가 복의 이 통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 한번 보세요. 거칠고 산이 많고 또 이 국토 대부분이 이 사막이에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여 주시는 그 땅이 바로 이 복된 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적대를 따라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권고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고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고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밀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주십니다. 또 이것은 신령한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말씀 21절을 보면 여호와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1차적으로는 이 북쪽 군대와 가뭄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 유다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구는 23절에서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신에 뭐라고 하였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이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이 큰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유다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실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이며 또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후자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완료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엘 선지자는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은 크고도 놀라운 것이요 기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북쪽 군대 앞에서 유다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절망적 상황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큰일이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큰일로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를 구원한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경험한 그 어떤 큰 일보다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일을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마땅히 멸망받아 죽은 우리들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일은 큰 일 중에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그 창조 사역보다 더 큰 일은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조 사역은 6일 만에 마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창조 사역은 말씀으로 행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입니다. 창조 사역과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중 어떤 것이 더 큰 일이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출이 적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말씀 23절을 보면 선지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에는 이 메뚜기 재앙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뭄 재앙도 함께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메뚜기 때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메뚜기 때가 출현하였던 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이미 핍절한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기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폐하게 변한 이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이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말은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21절에서 땅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고 22절에서 들짐승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 그 땅의 힘을 회복하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 말씀은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삶이 황폐하여지고 궁극적으로는 살아갈 수조차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에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며 풍성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높은 우주에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쏙쏙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공 강우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는 이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은 이 세상이나 기상현상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강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사람은 스스로 풍성한 삶을 누릴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생존하기도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나 풍성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가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자기의 무력함이나 한계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풍성한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리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룻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를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그 메뚜기 먹은 횟수대로 계산하여 풍성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성도들이 고난 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 지각에 뛰어난 기이한 역사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기이하게 대접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리와 타조와 같은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살 가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시며 신령한 양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대우를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말씀 25절은 회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횟수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유다 땅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이 한 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오랜 기간에 걸쳐 있었던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에다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무 식물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유다 땅의 메뚜기 재앙이 여러 해에 걸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메뚜기 재앙은 한 해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횟수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는 우선 메뚜기 재앙은 한 해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파생한 이 피해를 여러 해로 여기고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예시하는 이방 군대에 의해 유다가 장기간에 걸쳐 수탈을 당할 것을 다 보상하여 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상실한 것까지도 다 보상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되 단지 메뚜기 때나 이방 군대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유다가 하나님 당신의 징계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까지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26절에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겠어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사탄의 공격으로 재산과 자녀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더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무엇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잃은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회개 이후 시점에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되 과거 잃은 모든 것까지도 다시 찾게 하시며 우리가 누려야 할 참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것을 잃게 될 날이 온다 할지라도
후위만 하거나 그대로 낙심에 사로잡혀 지내지 말고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대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떠나 당하였던 모든 고통을 다 잊을 만큼 충분히 대접하고 또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대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상을 섬겼지만 이 사무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물을 쏟으며 회개하였을 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기에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찬송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 개의 입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 큰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당위론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다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한 메뚜기 재앙의 횟수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며 그들은 먹기에 풍족하게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다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만 해도 이 감지덕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그들의 이전에 잃어버린 것까지 다시 찾아주심으로 아주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자신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놀랍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실로 분에 넘치는 이 복된 삶,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죄 없으시고 우리 인생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희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울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없이 그야말로 근근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하고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천국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행사를 찬송하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에 늘 감사감이 가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말씀 26절 하반절을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7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것,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엘 당시 유다 백성들은 국내적으로 메뚜기 때에 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선민이라 자처하며 이방에 대해 배타적인 이 자세로 일관했던 그들이기에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며 그들이 보호자로 강조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과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시며 이후로 그들에게 이러한 수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은 이 강조적인 부정문으로서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영원히라는 표현은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가능성은 아주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이는 맞지 않는 예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마지막 심판의 날, 즉 그들이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형벌, 즉 영원한 멸망이나 위기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수치나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영원한 성취와 영생을 약속한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며 때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 성도의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없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수치와 형벌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처할 수 있겠지만 이는 완전한 혹은 영원히 멸망하는 이 수치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시련과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원망하거나 반문하지 말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확정하고 있으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등의 믿음의 조상들이라 일컫는 이들도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허물을 범하여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음을 굳게 지킨 기둥과 같은 신앙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나 다윗,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연약함으로 잠시 수치를 당할지언정 마지막 날에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허물과 실수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은혜로운 구원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시며 궁극적으로 영화롭고 복된 것으로 가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선민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속히 회개할 것을
수없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민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단 것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선민의 선지자들의 회개 축구에 대한 반응은 자연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어리석고 답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은 그들로 불쾌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고집하여 불행이나 재난 수치를 자초하는 삶을 버리고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그동안의 모든 슬픔, 교만, 고난, 수치를 이 부숴버리고도 남을 이 복과 은혜를 누리리라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집요하다 싶을 만큼 회개 촉구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제시한 회개한 선민을 향한 회복의 약속들은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 죄를 범한 자가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 가운데서 수치와 슬픔, 형벌과 재난을 연이어 받을 뿐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유쾌한 일이 펼쳐지기에 마련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큰 사랑, 놀라운 긍휼, 아버지가 베푸시는 복된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회개하기를 주저야 하였는지 한탄했을 것입니다. 실로 회개하고 돌아선 결과가 놀랍고 복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으며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다고 또 무지했는지를 개탄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다면 더 이상 후회하고 한탄하고 수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이킬 때에 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이 회복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